전 예수님, 네, 지난주 주보에 공지한 대로 오늘 저희 분당의 가톨릭 신문사에서 홍보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 분당에 그 편집 주간으로 계시는 김경훈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오셔서 네, 이렇게 강론도 해주시고 미사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가톨릭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편집 주간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훈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주임 신부님, 또 보좌 신부님,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모로 깝깝하고 힘겨운 시간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친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전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기쁩니다. 그나저나 여러 본당을 다닙니다. 전국 여러 서울을 비롯해서 의정부,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막 한 신앙 안에서 다양한 분위기 하지만 같은 신앙. 근데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래 제대 위에 제가 딱 올라오면 신자분들 눈빛이 흔들리는 거. 아이고 사순식이 대림식이도 아닌데 무슨 성탄 뭐 저 특강하러 스님 특강하러 오시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활동하던 조직원인데 이제 회개해갖고 신앙 간증하러 올라왔는가? 얼굴만 보면 딱 이것도 머리가 많이 길어갖고 지금 이래 되신데 한 6개월 전에 제가 광주 대교구에 그 윤공희 대주교님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니까 대주교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만 자네 꼭 사제복장 챙겨 입고 댕기라. 불교 방송인 줄 알았다. 그래도 딱 보니까 제가 신부가 맞겠지요? 저쪽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신부로서 옷을 통해서라도 또 제가 수행하는 사제 직무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사제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목 생활 중에 중국에 교포 사목을 하러 한 몇 년, 6년 정도 중국 살다 왔는데 뭐 상해랑 칭다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 간 첫날 중국 현지화에 성공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를 동포대 하듯이 해줍디다. 그러다가 한국말 딱 시작하니까 니 한국 사람? 이러다가 근데 더 웃긴 거는 3년쯤 있다가 한국에 잠시 왔는데 미사 마치고 나니까 할머니 3분이 저한테 오시갖고 아이고 고생 많다. 어째 이래 한국말을 잘 배웠노? 하면서 그래도 딱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한국 사람 맞겠지? 물론 함께 이웃해서 같이 살면 어울려 살면 다 이웃이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맞겠지? 예, 그렇게 한국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길 건너기. 우리 동네 길 오른쪽에는 희망 산부인과, 길 왼쪽에는 행복 장례식장이 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건너는데 한평생이 걸렸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태어난 이 세상, 길 하나 건너서 행복한 죽음을 맞는 게 인생 아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뭐 그리 급한지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후다닥 빨리 건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그렇게 건너기 싫은지 여 갔다 저 갔다 온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친 몸과 마음으로 겨우 건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발 한 발 성실히 그 길을 걷는 사람,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걷는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아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나도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와 쟤들이나 내나 걷는 길은 똑같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들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 상황에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구나. 참 희한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고 쳐다보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맞지요? 설마 아인분도 계신 거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데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뭐 특별할 거 없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말과 행동으로 특히 선택의 순간에 아 그래도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구별되게 살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제가 신부인 거 한국 사람인 거 구별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란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잘 살고 계시지요? 지금부터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양심에 좀 찔리고 익혀도 이해하시이소. 예. 그래서 기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지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애쓰시지요? 아 신자구나. 아이고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여기서 꺾이네. 에이 네가 신자라고 아이고 꼬라지가 영 아니던데 이런 얘기는 잘 안 듣지요? 알겠습니다. 왜 예라고 대답하기가 그래 어렵습니까? 뭐 오늘 예 켜놓고 오늘부터 그래 살면 되지 뭐. 막 머리 한번 걸쩍걸쩍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내 또 노력해 보려니까 내 도와주이소 하고 용기 내서 나아가는 신앙. 아이고 막 나는 왜 맨날 똑같은 고해성사를 반복하겠노? 나는 왜 이 습관에서 못 벗어나겠노?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주눅 들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뻔뻔할 요량이라도 주님 해볼랍니다 도와주이소 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저 공짜로 구원을 얻어주셨는데 그런 분이 그 모습을 더 기다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계속 용기 내서 한번 살아보실 기지에 예, 좋습니다. 뻔뻔하게 시리. 근데 그러면 무작정 그러면 열심히 살면 되겠는가?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오늘만 내 친구 데레사가 묵주기도 5단 한다 카이 나는 오늘만 20단 해피하지. 오늘 여기서 교중미사 했으니까 내 저녁 때는 또 용한 신부님 찾아가가 저녁미사 또 해야지. 이런 거 말고 하느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알아듣고 깨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좀 적게 하고 느리게 하더라도 그런 노력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좀 더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도,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기지에 옛날 어르신들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10분 중에 10분을 분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해야 할 기도를 끊어먹지 말고 이어가라고. 네가 오늘 남편하고 싸워갖고 속이 시끄러워갖고 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앉아있어 보라고. 그러면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언젠가 너를 네 자리로 다시 돌려줄 거라고.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네 기분 따라서 기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어쨌거나 기도는 그만큼 소중하고 힘이 있다. 기도, 성경 말씀, 이 기본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주임 신부님 또 보좌 신부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것. 두 번째, 역시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챙겨주고 챙김받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도 받을 줄도 아는 열린 관계가 돼야 아 성경에서 읽었던 이 말씀 지금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구나 알아들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도우심의 은총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아들을 만한 때에 알아들을 만한 방법으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깨우침을 주실 거다. 깨달음을 주신다.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수많은 기회 중에 최고의 방법은 아닌데 탁월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뭘 소개하겠어요? 가톨릭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소개할까 합니다. 가톨릭 신문은 1927년에 창간했습니다.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합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냥 100년 동안 신문 만들어서 팔았구나가 아니라
그 시절에 어떻게 시작했겠노? 그리고 어떻게 100년을 이어왔을까?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 신앙의 역사를 모으고 기록하고 전해왔다. 최소한 저희는 그런 사명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단순히 신문을 팔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기에 100년을 이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주일 전에 집으로 신문이 옵니다. 주일 복음 묵상을 시작으로 여러 신앙 글들을 읽으실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기사글들, 그 기사글들 안에서 교리적인 내용, 때로는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만나실 것이고 특히나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신앙의 노력을 했는지, 또 수원을 비롯해서 다른 타 교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겪어온 이 2, 3년만 보더라도 이 시기에 뭘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간당간당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경계선을 걸었던 우리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시도들을 했는지, 노력했는지, 버텨왔는지, 해외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 외국 신자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한 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두루 읽으신 다음에 필히 본당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 그래서 그날 복음 말씀과 신부님의 강론이 어우러지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 깨우침이 그 기회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살펴서 성장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톨릭 신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읽어보는 기입니다. 구독해서 내가 먼저 읽어보는 기이고 두 번째는 신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도소, 군부대, 해외 선교지역, 복지단체, 공소지역 이런 데 보내주면 아직 하느님 모르던 사람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잠시 하느님 떠나 있던 사람들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있더라, 있어서 읽다 보이 하느님이 궁금해졌어요, 이래가 세례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기도로 보내준 그 신문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비록 내가 직접 갈 수 없었지만 내가 보낸 신문을 통해서 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낸 겁니다. 오늘 상봉동 성당 신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 역시도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때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기적으로 또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나저나 요래 생겼습니다. 더 상상하실까봐, 더 잘생긴 얼굴로 상상할까봐. 그나저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신부님은 집밥, 위생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맛도 좋은 집밥이고 저는 웃자다 먹는 외식이고, 외식 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그지? 예, 더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일반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좀 늦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쯤 돼갖고 방학해가 집에 돌아오니까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가톨릭 근로자회관을 운영하셨는데 거기 노숙자 쉼터를 새로 개소했다. 그러니까 네가 방학 동안 출퇴근을 좀 하면서 네 전공을 살리가 노숙자들 상담도 좀 하고 접수받고 방배정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 용돈 줄게 하십니다. 절대로 월급 줄게 안 하시고 싼값에 용돈 줄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한 달쯤 일을 하고 나니 몸에 일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할 시간은 됐는데 비는 장대처럼 쏟아지고 우산 딱 쓰고 문 딱 닫고 돌아서는데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이 비를 쫄딱 맞고 서가 있습니다. 해필이면 저한테 다가옵니다. 비를 피하러 왔다, 하룻밤만 재워도 라고 청하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세요. 문 닫았으니까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후회가 밀려와서 돌아오니 아저씨는 없었고 그 다음날 찾아온 기억도 안 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피곤함도 있었고 다시 문 열고 접수받고 뭐하고 하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권한으로 그게 될까? 문 닫기 있는데 하는 핑계. 근데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제 입은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 어디서 내일, 해필 지금 하가 이카노 막 억수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름 준비하고 고민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또 3학년쯤 돼 이제 배운 것도 좀 있고 이제 신부 수업 나름 잘하고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아이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자만이었구나. 억수로 부끄러웠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끄러운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난 20년 이상 나름 노력했는데 매번 뻔뻔하게도 넘어지고 다시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요즘도 간혹 신자분들이 와가 개별적으로 청을 하면 요거 귀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딱 들면 내일 오이소, 이 목소리가 한 번씩 들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내일 보입시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많이 할게요, 다음에 큰 사랑 실천할게요, 아이고 지금은 어려워요, 거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진짜 그럴까? 지금 손 한 번 잡고 어깨 한 번 두드리고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사랑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이라면, 그런 내 영적인 형편이라면 갑자기 나중에 어느 날 뜬금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정의로운 일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 갈등 없이 신자니까 어렵다, 돼봐야 안다. 지금 생각은 딱 사랑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맞닥뜨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우리 순교 성인들, 신앙의 선조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나누고 평소에 소소한 사랑을 살다가 그것이 순교로 이어진 것이지, 어머야 나는 나중에 피 흘려서 순교할 끼니까 지금 이건 안 되겠고 저건 어렵겠고 이라고 사신 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신부 하나를 보내갖고 아이고 야들아 그래 많이 힘들었지, 깝깝했지, 그래 고생 많았다, 그래도 이 시기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주눅 들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오늘 신부 하나를 보낼 테니까 이 신부가 들고 간 가톨릭 신문이라도 한번 보라고, 이걸로 네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서 네 신앙도 한번 살피고 또 소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라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하느님께서 실수하신 게 있다면, 하필이면 이렇게 생긴 나를 보내갖고 헷갈리게 한 거 빼고는 이 손을 잡아주실지 아니면 내일 보입시다 하고 거절하실지, 이왕이면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미사 중에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아멘.